사무엘상 10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이는 더 클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영락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염려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사환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사환은 사울에게 숲땅에 있는 사무엘에게 암나기를 찾을 방도를 물어보자라고 하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갔다가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전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정의 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완벽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속한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을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 비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무엘에게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게다가 지금 사울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암나기를, 자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이해할 리가 없었겠죠. 왜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암나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다는 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가정 없이 백성들의 제비뽑기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의 마음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말한 세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세 가지의 징조가 있게 될 텐데 첫 번째 징조는 뭐냐? 나엘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말할 거냐?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볼 상수리 근처에 이를 때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염소 새끼 세 마리와 그리고 떡 세 덩어리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블레셋 영문에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면서 오다가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 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점점 예언이 복잡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소개한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보면 처음에는 안부 정도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문안을 받고 너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염소 새끼 세 마리와 그리고 떡 세 덩어리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중에서 떡 두 덩이만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복잡한 내용이자 함께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해서 뭐가 된다라고요?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떠나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그가 사왕과 함께 수고하고 수고했는데도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아니, 사울의 걱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떡 2덩이를 공급받는, 즉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납니까? 이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환이 뭐라고 해요? 숲 땅에 이를 때에 저기 가면 용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가고는 싶은데 체면상 맨손으로 가기에는 뭔가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집을 떠나서 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환이 뭐가 있었어요? 은 한 세겔의 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울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물질적인 필요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도 블레셋의 영문이었다라고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블레셋의 영문에서 무엇을 체험한 것입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100%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또 아내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통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말을 해요. 10년 기다려봤는데 못 기다리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긴 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5년 후에 그 후로 이스마엘을 낳고 15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태문을 여셔서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당장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연말에 송구영 신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마음에 새깁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찍어서 카카오톡 메인 프로필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때만 보고 아마 말씀을 닫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우리 한정순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머리맡에 그 말씀 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세 가지의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사울이 언제 신학교에 들어갔어? 농사꾼도 신학생이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지금 비꼬는 말투로 조롱하는 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은사에 맞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알던 주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그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의 징조에 따라 그 징조가 임할 때에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울이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울을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때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경험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얄팍한 이성적인 사고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함께 노래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된 것은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산당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숙부, 즉 그의 삼촌은 사울과 사안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갔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숙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 오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더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알려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라는 이 말은 쏙 빼고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고 일러주었다라는 말만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지명된 사실을 그의 숙부에게 숨겼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머지않아 곧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겠죠. 왜요? 그것은 개인의 영광을 뛰어넘어 가문의, 지파의 영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화면을 보여주세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천박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정말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숙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수처럼 떠벌리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정 요구의 바람이 불고 있던 이스라엘에 한바탕 회오르바람이 몰아 닥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우리가 어떤 장소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위해 어디에 모이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건네느냐? 너희들이 출애굽 당시로부터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낸 일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강조하며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집스럽게 요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은 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그들을 뭐 했어요? 구원하신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것도 돌봐주시는데 완벽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이 세운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들이 세운 왕이 세워지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제비 뽑기 위해서 어디로 불러 모은 겁니까?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지파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뽑았는데 지파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여러분, 12지파가 있는 것은 12대 1입니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뽑히는 것은 12대 1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이 좋아야 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기스의 아들 중에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자,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기스의 가문과 사울이 뽑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뽑는 것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 일의 간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항존직을 세우는 일은 이와 똑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항존직 뽑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결과물을 열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항존직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 절대 항존직 선거 기간까지 전화하지 마십시오. 누구 뽑으라고 전화하지도 말고 만나서 식사도 사주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거든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막 쪽지가 돌아다닙니다. 어떤 큰 교회들은 사람을 많이 뽑고 알지 못하니까 막 쪽지가 돌아다녀요. 그게 막 청년들에게까지 와요. 청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명단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지역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혈연, 지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선거활동하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만나고 막 애걸복걸 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돼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는 거고, 우리는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쓰는 거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돼요. 저도 노예에 가면 우리 법노회는 각 시찰마다 총대에 보낼, 가을 총대에 보낼 총대 명단을 뽑습니다. 우리 시찰에는 목사님이 3명, 장로님이 4명인가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몰라요. 뭐 뽑아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요, 뽑아줘야죠. 해요. 대답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당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섬겼던 목사님이어도 아니다 싶으면 안 뽑아요. 안 써요. 3명 뽑으라고 하면 1명만 써요. 응?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총대 다 나가면 나가는 게 여러분 상식 아니겠어요? 왜요? 일단은 거기에 모이는 총대들이 많거든요. 자기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식구들만 하면 그래도 일단은 표를 얻어가는 거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뽑힙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 정도로 사울은 지금 어디예요? 진보다리들, 개역성경에는 횡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본인이 항존직이 못 돼가지고 막 낙심하고 교회 나올까 말까 막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직분 내려놓을게요. 그분에게 줄 수 있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이 목사 직분이라도 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실족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말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잘 이제 놀았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았고, 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놀면 친구들이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말에 내가 과대표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신학대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에서 손을 들어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이 드신 분과 몇 명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과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놀러 다녔어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나 과대표는 하고 싶었어요. 왜냐?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해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운동은 했지만 반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반장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켜가지고 정말,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과대표 뽑는 그날,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3명인가 4명 나왔는데 제가 몇 등 한지 아십니까? 뒤에서 첫 번째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놈들이 내 앞에서는 그렇게 웃고 될 거라고 말해주고 그래도만 표를 안 찍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생들 내 못 믿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믿을 사람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그 해에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서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제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그 학교 수업이 9시면, 오전 9시면 1시간 전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1년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학년 2학기 말에 저는 자원도 안 했는데 저를 과대표로 추천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과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과대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시키는 거구나. 저는 교회 항존직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다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면 내 삶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실족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어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아 선출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환호하면서,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 역시 우리가 뽑은 왕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어땠을까요? 어메, 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반대로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100%다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가리켜서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의 택하신 뭐라고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한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지금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네가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잘난 것이 있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뭔가 목회자로 세울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항존직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항존직으로 세울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분명히 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이제 네가 항존직으로 세움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항존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더 섬기고 너 때문에 네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항존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고 난 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성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물어볼게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수많은 12지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만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겠냐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울과 같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